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묵상 네 번째, 제목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을 가지고 상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주시옵고 모든 전념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말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아버지 하나님 깊이 공감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로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성취가 있음을 또한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정원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일 끝나면 그 다음 날만 지나고 월요일 날만 지나면 금방 또 한 주간이 다 가는 거. 정말 분명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그래서 이 4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이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뜻을 이뤄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달을 영어로 에이프릴이라고 하죠. 이 에이프릴은 라틴어 아플릴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은 이 아플릴리스는 꽃이 피고 만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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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다, 생명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월은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또 그 4월의 그 탄생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영원 불멸의 사랑, 또 부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
그 다음에 영원 불면한 그런 어떤 진리, 그리고 부와 행복, 추구, 성공 이런 의미를 갖고 4월달에 회계연도를 모든 회사들이 4월달에 회계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회계연도예요. 우리 교회도 회계연도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총회를 열 때도 이 4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도 이 4월을 회계연도로 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4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도 이 4월달이 여러분의 영적 회계연도가 되시고 그래서 한 해의 꽃을 피우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차게 지난 3개월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다 그러지 말고 이 4월부터는 다시 한번 분명한 회계연도, 분명한 정책, 새로운 계획, 새로운 작전, 새로운 목표 이걸 세우시고 힘차게 전진해서 꽃이 피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금년 말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영적 회개 연도 4월달 새로운 정책의 시작. 우리가 영적인 회개 연도, 영적인 새로운 정책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 기초가 사순절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다짐을 해서 사순절 밑받침해서 다시 영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회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냐?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희망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감격,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그 감사. 그런데 오늘 그 제목을 또 소제목을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알려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렇다면 세상의 운영도 그렇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오늘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풍의 성령의 그 이끌을 받는 삶, 순풍을 따라가는 삶.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뜻을 맞춰서 그 길을 가면 순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평화의 삶,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안정된 삶,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하는 삶,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역행해서 가면 그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맞아서 고통을 안고 고난을 안고 실수를 하고 상처를 받는 삶을 반복한다 하는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에 대한 예정 이런 것을 머무리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40일이었다. 4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데는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환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기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런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없는 시련을
이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40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다. 그렇습니다. 회개다. 회개는 뭐냐?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가던 길, 잃어버렸던 길, 거기서 돌아 나오는 것이다. 돌아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 나올 것은 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의 첫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잃어버렸던 것. 이 잃어버렸던 것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상고를 했고, 이렇게 돌아 나온 우리가 이제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회개, 다음에는 금식 기도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의 뜻은 뭐냐? 단순히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훨씬 지나서 하나님께, 예수께 집중하기 위한 절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절제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단순하게 하자. 생활을 단순하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렇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활을 더 단순하게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훨씬 단순해졌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묵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포커스를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를 이루신 그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그 예루살렘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취시킨다. 이렇게 우리 꼭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보면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첫째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 모신 길에 깔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많은 부류의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은 세 부류가 있었다.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라는 한 부류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이 풀어지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헐뜯으려는, 음모하려는 그런 적대 세력이 있었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모두가 많은 설교를 우리가 했고, 여러분도 이 첫째 날에 대해서, 나귀에 대해서, 또 호산나 찬송에 대해서, 이 세 부류의 군중들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8352개의 구절로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 예언된 이 예언이 성경 전체의 27%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의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재림의 사건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많은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남은 많은 부분을 예언된 부분이 성취된 것을 인류 역사 안에서 기록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하나만 우리가 예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언제 예언되어 있냐면 BC 51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입장으로 입성하시냐면 유대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때를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참 놀라운 그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보면 유대가 바빌론에게 망한 그럴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조금 지나자 이 바벨론을, 지금 바벨론에 다 끌려갔잖아요.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공격을 하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 포로를 유대로 돌려보내줍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 바벨론에 끌려서 포로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모든 게 절망인데 페르시아가 또 침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유대 노예들을 다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절망, 그 다음에 뭐냐면 새 소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새 소망. 그런데 지금 또 역사는 또 어떻게 변하냐면 이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멸망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가 멸망을 시켜요. 헬라가 이 시대에는 페르시아, 유대, 이집트, 인도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스가랴 9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헬라의 정복으로 헬라 제국은 많은 나라가 정복했으니까 아수대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아니면 많은 민족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 다민족. 혼란입니다. 혼란. 영적인 혼란. 다시 봅니다. 절망, 새소망. 근데 새소망 안의 환경은 혼란이에요. 혼란.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 아니에요? 이 원수들이 이방의 원수예요.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가 되게끔 하겠다고 그랬어요. 유대의 한 지도자가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에그론도 유대인의 일부로 인정받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들도 유대인같이 받아줄 것이다. 뭡니까? 복음의 세교입니다. 놀라운 예언을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절망입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새 소망. 그런데 새 소망 중에는 혼란이, 금방 뭐가 클리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 잡다한 혼란.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이방인도 다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 BC 750년경입니다. 750년경에 어떻게 이런 혼란 속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방 민족까지 구원할 것인가, 그 방법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남자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750년 전에. 그 아이는 어떤 아기인가? 그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그 나라를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살의 아기를 이 땅에 주신다.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 미스라인데, 이 미스라는 지도자, 통치를 의미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남자아기로 이 땅에 오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그분이 곧 통치자,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또 다시 보니까 그 아이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말이죠. 기묘자의 모사라. 이 기묘자 모사를 붙여서 기묘한 모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지도자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 다시 말하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 그 아이는 곧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언으로 750년 전에 알려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기를, 그러면 이 땅에서 아이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것도 다시 1110년경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나 13절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여기서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냥 육신적인 궁궐,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가장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한 것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건축되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500년 전에, 750년 전에, 1100년 전에. 그리고는 43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 확인하시기를,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나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이룰 건데 그런 나는 누구냐? 영원 전부터 있던 나. 그러므로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성취를 미리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호산나로 찬양하고 유대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언하신 것이요 우리 역사는 시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취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호산나 찬양하는 의미 뭐 중요한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전체는 하나님의 예언,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언하신 구원의 계획을 열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네가 알았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 성취가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너도 기도해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뜻 내 삶이 순종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뭐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아직 남은 예언들이죠. 남은 예언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남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일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렇게 되리로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앞으로 오실 건데 예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 갑작스럽게 온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줬어요. 갑작스럽게 온다. 그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길이 참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그게 크고 큰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한 연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휴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휴거할 수 있다. 너희들 휴거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크고 비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크고 비밀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더욱더 큰 비밀, 더욱더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린 바울은 더 큰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더 큰 비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삼천층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엄청난 것을 보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더 큰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자기가 깨닫고 이 비밀의 경륜을 전달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춰졌던 비밀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예수를 알게 하신 것,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도 전해주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애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데 전력을 했습니다. 반영합니다. 우리 신목사님이 요즘 스트릿 된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홈레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고도 없이 그냥 서서 스트레이트 그냥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 그러면 참 멋진 강대상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뒤에서 쫙 울려 퍼지는 데서 수많은 성가들이 찬양하는 데서 그런 데서 멋진 가운 입고 설교하고 싶잖아요. 누가 길거리 나가서 홈리스들하고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신목사님에게 주신 비밀이 은혜예요. 그래서 신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걸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다. 이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이었다.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우선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온 세상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 내 삶,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대에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믿는 자에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어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 주신 것은 나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십자가의 구속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바울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불처럼 타오르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 되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용서받은 그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인 것을 깊이 깨닫고 감격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쓰임될 수 있도록 아니 나의 삶이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 이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 구원의 비밀이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다시 깨닫고 남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십자가의 구속을 알리고 전하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국민하신 사랑하심이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